친구들 사탄의 존재를 알아요?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진짜? 여러분 성경을 다 배우셨죠?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세계에는 영적 세계라 그래요. 영적 세계.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단. 그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아주 잘하셨어요. 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영적 세계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재훈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정확한 용어예요. 사탄이라고 말해요. 또 사탄의 존재 속에 성경에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다 알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스피리추얼과 치유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온전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어제부터 우리 박국식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넘어가기로 하고, 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온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수리하고 보충해주고 완성해주고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퍼펙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면 온전하다, 온전해라,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자, 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우리 친구들만 말해요.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 계셔 안 계셔? 닭좀 또 그냥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그런가? 다음부터 바꿀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돼. 그래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승리하게 되고 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도 좀 부족한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 안 계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죽어계셔요? 살아계신 분을 뭐라고 말하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심을 성령 하나님,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계셔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느낄 수 있을까? 우리 몸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걸 확인해야 돼.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 몸이,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저희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안수를 할 때 느끼게 해주는 거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시가, 따라해봐요. 시가, 청가, 후가, 미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총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손이 올라갈 때 뭔가 막 전기가 흐르는 거죠. 뭔가 막 불이 몸 안에 들어온 것처럼, 뭔가 막 힘이 들어온 거, 아멘 안 하는 게 아직 못 느끼고 계시고 막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죠? 우리 친구 방금 어땠어요? 느낌이 좀 어땠어요? 그냥 아빠 손이 올라온 거하고 목사님 손이 올라온 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성령님. 나는 미안해요. 어떻게 하지? 우리 친구가 느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성령 사역하는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려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정선 목사님하고 김은주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이 국제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안수로 기름 부음을 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사역자는 그냥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야. 따라합니다. 내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와!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봐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이것만 해도 행복하잖아. 그 친구 그렇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저도 목회도 하고 여기까지 했지만 제가 2022년부터 성령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게 이만한 큰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누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 저기 말씀하잖아.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 말이 무슨 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오늘 가도 돼요. 이것만 믿고 가시면 돼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어. 이분만 가지고 가도 나는 행복한 거야. 저도 그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우와 우리가 따라해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래. 한 몸이래. 내 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목사니까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같은 친구들 서울에서부터 신학교 다녀서 많이 가르쳤어. 그럼 막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셔 진짜 계셔 이랬는데 진짜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아니 있는데 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안 쓰니까 그 아버지 손하고 똑같네 이래버리잖아. 못 느끼잖아. 그리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목회했어요? 그냥 죽은 목회했지. 죽은 목회했죠. 그냥 말씀만 전하는 목회했죠. 근데 지금은 살려내고 있잖아요. 느끼게 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새로 온전하게 해야 되느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야. 자, 조상을 쭉쭉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계보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자, 이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저주는 받았지만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죠? 쭉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보가 온 세계 열방의 나라에 퍼져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라고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나므로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봤어요. 그 저주의 혈통을 타고 우리가 태어난 거야. 이해하세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좀 나쁜 것이야. 못됐어. 하나님 약속만 지켰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 그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약속만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도 공부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돼.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해도 싸우지 않아도 욕심 안 부려도 갈등 없어도 마음껏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저주의 혈통을 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성령 사역하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더라, 여러분들을 치유하더라, 아멘도 안 하시네. 치유하더라, 치유하더라,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이유가 있잖아요. 아담의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에서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저주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사탄을 정복할 때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칠 때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치유하셔가지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계속 아멘하면 기름 부어집니다. 치유하시고 수리하시고 보충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누가 알도록 하냐면 세상이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행복해, 즐거워. 막 우리 목사님 사면 찬양하다가 막 얼마나 춤추는 찬양 막 즐겁게 하잖아요. 그 행복이 찾아와. 여러분들도 그 행복이 찾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치유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꿰매주시고 보충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건강을 가로막고 있는 혈통 타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죄로 인해 타고 들어와 있는 저주의 영들,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귀신. 귀신이라고. 또 좋은 말로 하면 악한 영.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악한 영이라는 귀신의 존재가 우리 안에 혈통을 타고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미안하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좀 심각해지는구나. 자, 설명을 했던 게 그거로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쭉 가봅시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완전히 보충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은 오전에 또 어제 우리 탁국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궁금하신 분은 또 이 쓴뿌리는 제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교회에서 우리 탁국신 목사님 사역하는 동안에 필요할 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적 상처 치유와 쓴뿌리 치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럼 쓴뿌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쓴뿌리 뿌리 알죠? 뿌리 나무 뿌리 알죠? 우리 친구들 다 알죠? 나무 뿌리 알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쓴뿌리가 나와. 근데 이 쓴뿌리란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쓴뿌리란 첫 번째 무슨 말로 해서 단어적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리한 상처를 말하는 거야. 쓴뿌리. 자, 손 내봐요. 옆으로 쓰다가 찍혔어. 이게 날카롭게 찍혔잖아. 그죠?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상처 났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쓴뿌리란 말은 영적으로 단어적으로 해석할 때 예리한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죠?
상처 많이 받았죠. 그죠? 솔직히 말해봐요. 많이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죠. 누군가에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제가 예리한 상처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시간이 좀 적어서, 좀 설명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적인 해석으로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쓴 뿌리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럽게 하도록 하지 말라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쓴뿌리가 나. 자, 쓴뿌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처라고 말했죠. 쓴뿌리가 상처. 근데 상처를 통해서 뿌리 내린 것을 쓴뿌리라고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을 뭐가 가로막아? 쓴뿌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 쓴뿌리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저기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려.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내려가지고 쓴뿌리에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 그러나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한 부정한 삶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해버리고 있다는 거야. 누가? 내 안에 쓴뿌리가. 내 안에 쓴뿌리가. 자, 한번 여행을 가봐야 돼.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쓴뿌리다.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 생활하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들 세례 국제학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해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친구 보니까 쓴뿌리가 활동하고 있네. 이 친구 만나면 괴로워. 이 친구하고 있으면 괴로워. 이상하게 괴로워. 이상하게 이 친구하고 있으면 막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돼. 냉랭해지고 썰렁해져. 이 친구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말만 했다면 다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공부도 싫어지고 그 친구 만나기도 싫어져. 오늘 친구는 누군가 생각이 났구나. 근데 말을 하지 마. 우리 친구 말하지 마. 있어. 분명히 있다고. 그런 친구들이 그 친구 안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활동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저 쓴뿌리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탁국시 목사님도 상처받았다.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 분명히 알고 가세요. 자,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말하죠. 그죠? 또 상처를 입었다고 저 사람 상처 입었어. 그리고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 갔는데 코로나 때 전도를 계속하고 코로나 때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고 부흥하고 있는 세미나를 저희들에게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상처가 우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은 뭐예요? 신이라는 말이죠. 상처가 신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왜 그런 연구를 했냐면 목사님 씩씩거리면서 하고 나 상처받았으니까 오늘 나 건드리지 마. 목사님 나 상처받았으니까 오늘 나 일 시키지 마. 목사님 상처받았으니까 나 기도시키지 마. 목사님 내가 오늘 상처받았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상처만 내놨다면 이 목사님도 혹시 일 시키면 상처받았는데 일 시키면 일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 나갈까 봐서 말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님 오늘 나 상처받았으니까 기도시키지 마요 그런 적 있나? 아 없네. 다행이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상처는 읽어봐. 빨간 것이 시작. 상처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입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상처를 차단할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상처를 안 받아들이면 돼. 내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 한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저도 간증하고 있는데 이분은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면 내가 치료받고 와. 왜 그러냐면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 대상자로 꾸준하게 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가면 항상 밝아. 항상 밝아. 근데 상처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밝아. 난 희한한 분이야. 우리는 보통 상처 받았으면 기분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흉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뭐시기 18 하면서 막 목사님 막 그럴 텐데 이분은 막 그렇게 해.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좋게 말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한마디 하고 내뱉어버리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뒤끝이 없어. 혹시 여기 뒤끝 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네. 있구나. 저기는 뭐 인정하고 있는. 뒤끝이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뒤끝이 무슨 말인지 알고 뒤끝이 길다는 말. 뒤끝이 긴 사람들 중에 보면 상처를 받아들여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게 공고돼서 많은 손님을 매일같이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상대하는데 엄청난 상처된 말들과 많은 행위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항상 밝게 살아요. 그건 나는 진짜 부럽더라고. 부러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밝게 상처 안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들여버리고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와 일을 통해서 상처가 일어난다면 받아들여버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상처는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들어오도록 뭔가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쓴뿌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자신이 상처를 받아들여 쓴뿌리를 내리게 하여 시작. 자신과 이웃들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며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뭐가? 상처의 쓴뿌리.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상처는 저도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상처는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상처 때문에 타고 들어와서 뿌리 내려버리고 그 뿌리 내려서 부정하게 활동하게 해버리는 사탄이 문제라는 거죠. 사탄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의 영들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는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원리를 잘 몰랐고 저도 이런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실제로 목회도 하기 싫었어요. 목사하기 싫었다니까. 우리 사모님 여기 있지만 우리 사모님하고도 좀 따로 살자. 이렇게 목회해갖고 안 돼. 나 목사인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 이야기도 할 정도로 쓴뿌리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막 우리 자녀들도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몰래 아빠가 헤어지라고 아빠 목사님 맞냐고 예, 뒷담 맞추고 그랬더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빠 같은 사람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잡고 살고 있냐. 보통이 아니다 엄마.
근데 지금 치유돼가지고 온전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쓴 뿌리가 결국은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라는 존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그럼 왜 우리가 쓴 뿌리를 회개하고 꼭 제거를 해야 될? 첫째, 시작. 온갖 쓴 뿌리 저주들을 제거해야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친구들, 내 안에 쓴 뿌리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느끼고 싶어요, 안 느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쓴 뿌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내 후손들에게 유전을 통해 악한 영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아까 이야기했죠. 미안하지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저주를 우리가 혈통을 타고 물려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선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는 자꾸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좀 더 선한 말만 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며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은데, 가끔씩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악에게 기울여져서 악한 쪽으로 가고 싶고, 악한 쪽이 생각나고, 악한 쪽이 말하고 싶어지고, 악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 내 안에 두 나라가 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혈통을 타고부터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나라도, 사탄의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야지만이 온전해지고 수리되고 보충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이제 승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타작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면 여러분 후손들에게 유전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끊어지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를 회개하고 치유를 받으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영적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저희들도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막 양수하면 뭐 불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없었어. 근데 자꾸 인천 이렇게 교회 올라가서 이종선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님들 안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의 통로가 열리고 막 몸이 느껴지고 불이 느껴지고 막 불이 가슴에 뜨거워지고 막 어쩔 때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약간 우리 목사님 목회 가로막고 사모님과 관계 가로막고 있는 나도 모르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안수를 하면서 목회 가로막고 사모님과 관계 사실이잖아요. 목회 가로막았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가로막았잖아. 더러운 귀신 나와, 기침하고 나와. 이렇게 안에서 막 여기서 막 울렁거리더라고. 그랬더니 하고 막 기침이 나오는 거야. 그 안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와, 이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복종하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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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시작. 자신이 온전해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이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전도해서 천국 가야죠. 여러분만 천국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한 번 더 시작.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이 쓴뿌리가 치유가 되면 잘 나타나는 확인할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성이 변해, 인격이 변해,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질이 변해. 제가 많이 변했으니까. 네. 우리 사모님이 저 아멘 하잖아요 방금. 제가 뭐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제 인격이 변화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쓴뿌리를 치유하시면, 쓴뿌리를 치유받으면 여러분 인성이 변화돼.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있는 쓴뿌리의 영들이 빠져나가면 그 활동하고 있는 영들과 반대로 내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언어 생활과 행동이, 성격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쓴뿌리 치유받읍시다. 쓴뿌리 쫓아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원리를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원리만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사진 찍든지 뭐 머리 좋은 친구들 바로 외우셔갖고 갖고 가셔. 그래갖고 계속해서 쓴뿌리 불러들인 거 회개하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쫓아내가지고 십자가 세워서 여러분 인성과 함께 인격이 변화되면서 삶이 뚫어지고 관계가 뚫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자신과 조상의 우상 숭배 그리고 상처를 통해 들어와 내린 쓴뿌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죽게 해야 치유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정보배 목사님 원리를 통해서 이 쓴뿌리의 영들을 찾아냈고 더 개발해서 제가 성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제자학교를 통해서 나누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의 치유성례와 치유사역 제자 훈련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에 십자가 세우는 선포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왜 세우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세워질 때 뭐가 무너졌어요? 이거 모르는구나. 다행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배워가지고 가실 텐데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쓴뿌리 죽기 치유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쓴뿌리의 이 악한 영들을 치유하는 회개와 방법.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시작. 쓴뿌리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한다. 두 번째, 쓴뿌리의 영에게 예수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세 번째, 쓴뿌리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네 번째, 쓴뿌리 영 나간 자리에 십자가 세운다. 자, 이거 빨리 캡처하세요. 넘길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 성령사역 목사님들 자료를 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치유성례와 우리 제자를 믿는 제자 훈련하면서 사용해보고 개발시켜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쓴뿌리 악한 영은 자신의 상처와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 유전적으로 뿌리내린다. 그래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쓴뿌리로부터 분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시작. 가난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읽어봐요.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부처와 불교, 미신과 잡신, 무당과 무속을 찾아가 우상 숭배를 섬겨 가난하게 산 죄를 회개합니다. 이들을 섬김으로 헛된 꿈을 꾸고 망상과 공상에 사로잡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물질을 바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용해서 만나요. 자, 그러면 이 가난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원리에 따라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저와 저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여 가난한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영에게 예수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가난한 영 떠난 자리에 십자가 세운다. 아멘. 자, 이 정범의 목사님 그 회개하는 기도 원리를 보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이 회개 기도문 5분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교인들이 이 쓴뿌리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약 120번을 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환상이 보이더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 쓴뿌리 회개 기도문을 120번 이상 하니까 질병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 원리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치유하는 제자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이 쓴뿌리 회개 기도문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 먼저 하고 성령과 능력 받는 기도를 먼저 한글로,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 약 30분 이상 쫙 방언 기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와 사모님이 안수해서 기름 부음 하다가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나오면 축기하고 치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자, 가난한 영을 물리쳤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영을 물리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다 처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작은 교회, 또 저도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전남 공건 저만 모르는 몇 번지 거기서 살았는데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싶었는데 신학교 못 가가지고 상처가 나갖고 그때 불러들여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막 담배도 한 번씩 피워보고 술도 한 잔씩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교회도 안 갔어. 교회 안 갔는데 억지로 교회 안 가려고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산장 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띵까띵까 놀다가 교회 안 갈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더라고. 교회 안 가려고 했어요.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주의를 범해 본 적이 없이 내 몸을 성령께서 계속 교회로 데려다 놓더라고. 어쩔 때는, 어쩔 때는요, 그, 고향에 파출소 차가 교회로 데려다 놓은 거야. 파출소 직원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술이 채가지고 토요일 날, 다음날 의도적으로 교회 안 가려고. 하나님 안 살아있어. 나 성령 체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불을 받았어. 막 안수를 해줬는데 막 불이 몸에 뜨거워가지고 막 그때 방언이 막 열려버린 거야.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목회하려고 했는데 가정 형편을 눈으로 딱 보고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이 호남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호남신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짜야. 하나님과 약속은 없어. 그래서 그 뒤부터 가방을 갖고 학교를 가는데 젓가락 하나만 갖고 다녔어. 아마 여기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탄에게 속은 거야. 사탄에게 다 빼앗긴 거야. 어찌됐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쓴뿌리 영들을 찾아 회개하고 self-che하여 성령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네. 가난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사는데 방법이 꼭 가난한 길로 가는 거야. 가난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도 농촌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저거 막 필요한 게 많아요. 막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멋진 의자 보면 지어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막 이거 혹시 버리면은 우리 교회로 주세요라고.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쓰레기 처리장 있죠. 그리 가면 눈이 이렇게 가. 혹시 우리 교회 갖고 갈 거 없나? 우리 사모님이 없어 푹 찌는. 하나님은 새로운 거 주시고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예. 그 실제로 또 우리 사모님 없을 때 갖고 와갖고 실제로 교회 갔다가 놓기도 하고. 근데 이런 영들의 활동을 알고 보니까 가난한 영이 내게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논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이제 차를 타고 쓰레기 버려진 데 지나가도 뭔가 좀 좋은 가구 같은 게 나와 있어. 그냥 보고 그냥 가요. 예전에는 세워놓고 가서 한번 만져보고 열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영. 자, 이제 여기 잘 보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잘 정리하는 것 같아. 제가 한 30가지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의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안에 저런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은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한번 가시면 좋고, 제가 아까 치유하고 회개하고 치유하는 기도문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혹시 있으면 핸드폰을 딱 보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회개 기도해라. 저 종류 30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회개 기도하자라고 회개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상처를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불러들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상처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바로 용서해버리고, 바로 이해해줘버리고, 바로 사랑해줘버리고, 바로 축복해줘버리면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근데 용서 안 해줘가지고 들어온 거야. 또 미안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도들이 혈통을 타고 이 쓴뿌리의 영들이 들어와 있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의 그런 부정한 우상숭배라든가 부정한 죄악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유전을 타고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한다면 쫓아내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수리가 되고 보충이 되고 온전하가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종류를 봅시다. 읽어봐. 시작. 혈기 분노의 영, 우울 무기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게으름의 영, 거절의 영, 조급의 영, 그 다음에 두려움 공황 장애의 영. 자, 10가지만 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이것들 담고 있으면 안 돼. 게으름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안에 게으름이 영이 활동하고 있어서 내가 막 게을러. 근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네? 사모님은 내가 이야기 해주니까 알게 된 거지. 자기도 게으름에 내가 쫓아내줬거든. 내책 지해가지고 쓴뿌리 형 하면서 미안해 사모님 죄송해요. 이따 집에 갈 때 좀 봐주세요. 게으름형에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설명을 쭉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나 게으름의 영 쫓아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오세요 해가지고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게으름의 영 나와 기침하고 나와 이렇게 하고 나와. 그래갖고 열심히 사시더라고. 할렐루야. 게으름의 영을 쫓아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부지런히 살면 게으름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10가지 영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했으면 그로 인해서 죄가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의 영들이 활동함으로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저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관계도 안 풀려. 그러니까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친구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왜? 쓴뿌리 영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내 안에 쓴뿌리의 영들에게 속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창조했단 말이야.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했단 말이야. 근데 혈통과 함께 나의 부정한 삶을 통해서 저주의 영들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 이제 승부하셔야죠. 이제 물리쳐야죠. 이제 쫓아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 우리 사모님 벌써 부지런해졌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전에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야. 저분은. 얼마나 오래 앉아있는지 꼼짝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냥 가시로 막 가서 찔러줘야 돼. 가서 죄송하지만 막 무시하는 말하고 조롱하는 말 해야 그때야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을 내가 확인하고 우리 사모님도 알게 되니까 서로 이제 이겨내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차단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마치 신혼 사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 다 커가지고 객지 나가 있는데 두 부부가 집에서 둘이서 있는데도 날마다 웃고 살아. 안 믿으시네? 안 믿으라 말고. 뭐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집에서도 지금은 막 웃고 산다. 지금은 막 자기 몸에 불이 들어오면 갑자기 거실에 앉았다가 테이블에 발 올리네. 발을 내 불 가져가네. 발바닥에 불이 들어왔대. 발바닥에 불이 들어왔고 내 발바닥 좀 대래. 내 불 좀 가져가라고.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불 받잖아요. 발바닥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살아나시면 행복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건강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 10가지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원망 불평이에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원망 불평해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온 거야.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야.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100%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1%라도 부정한 말, 부정한 행위를 하면 타고 들어와서 쓴뿌리로 뿌리를 내려. 저 뿌리 봐요. 얼마나 깊숙이 뿌리 내립니까? 그죠? 우리 안에 지금 저렇게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 뿌리 내려. 그래서 제가 성령사에 가면서 여러분들을 죽기 치유하고 쓴뿌리 치유할 때는 어떨 때는 아니 그냥 딱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을까 모르겠지만 이게 알배기를 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내려가지고 알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들을 캐가지고 뿌리를 보면 이 뿌리들 중에 이렇게 땡땡 불려있는 뿌리가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알배기 된 뿌리들이 있어요. 이 뿌리들이 있다고. 이 뿌리들이 있으면 나무를 뽑아낼 때 이 알배기들이 땅하고 더 강하게 묻혀있기 때문에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갑자기 그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연습이니까. 쓴뿌리, 더러운 귀신, 알배기 하고 있는 거 나와. 그러면 이분에게서 으악 하고 나와요. 깊숙한 데서 막 기침이 하면서 나와. 알배기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인데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믿으면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번째 읽어봐요. 쾌락, 융해요. 쾌락, 융해요. 근심, 걱정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기, 질투의 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탐욕, 욕심의 영. 중독의 영.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의심, 불신의 영. 누설, 수사의 영. 미운, 증오의 영. 살인의 영. 예, 불충성의 영. 예, 낙심차절.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저도 목사였지만 목회가 잘 안 될 때는 죽고 싶다 그랬어요.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왜? 목회가 안 되니까. 맨날 그냥 물론 이제 맨날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도 신울교회 와가지고 10명도 안 된 교회가 막 40명 넘게 막 꽉 찬 적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막 다문화 가정, 조성 결손 가정, 할아버지하고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 막 이렇게. 그래서 공부방도 했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처럼 참 그런 일들도 했어요. 시골에서. 예, 주중 공부방, 주말 돌봄, 막 그래서 밤마다 우리 사모님 밥에서 먹이고 저는 데려다 주고 또 컴퓨터 설치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노인 경로대학, 예, 수지청춘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면 죽고 싶다. 목회하기 싫어. 낙심전전. 예.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만 살고 목회도 그만하고 싶다. 그럼 누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살인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거를 제가 알고 나니까 지금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와도 맞아. 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죽을 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 난 죽을 때까지 생명 살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지금은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겨냈잖아요. 낙심자절해요. 자, 그 다음에 23번째부터 시작. 불순종의 전도 가로막는 영, 부흥 가로막는 영, 분열 분쟁. 자, 분열 분쟁의 영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열 분쟁의 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잘 안 사귀어져. 교제가 잘 안 돼. 이 친구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뭔가 어색해. 그 안에 뭐가 활동하고 있어? 분열 분쟁형이 쓴뿌리로 활동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선조들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쫓아내고 새롭게 되셔야 돼요. 쫓아내고 싶어요? 안 쫓아내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활동하고 있잖아. 활동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26번 했고 27번부터 시작. 예배 방해하는 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웃네. 누구라고 말하는데 예배 방해하는 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미안하지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쓴뿌리의 악한 영이 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능력받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지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니까 말씀을 못 듣도록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야. 누가? 여러분 안에 쓴뿌리의 영이. 인정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쓴뿌리 영이 있어 없어요? 말씀을 막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누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물리쳐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물리쳐야죠. 예수 이름으로 말씀 못 듣게 하는 영 나가. 할렐루야.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의 영은 쓴뿌리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28번째부터 시작. 능력 가로막는 영, 성령 열매 막는 영, 복을 가로막는 영, 관계 가로막는 영, 기도 방해해요 안 해요? 해요. 좀 세게 말한 분은 좀 경험이 큰 분은 기도 방해해요 안 해요? 해요. 방해하죠. 여러분 누군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를 가로막아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쓴뿌리의 영의 활동 제가 세 가지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 누가? 쓴뿌리의 영이. 두 번째 뭐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누가? 쓴뿌리의 영이.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 쓴뿌리의 영.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쓴뿌리의 영이 내 안에서 저렇게 많은 영들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힌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도록 여러분들이 수리되고 보충해지고 건강해지고 강건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를 못하게 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세 가지 시작. 아니가 오늘 안 끝내야 되겠다. 오늘 빨리 보내주려고 지금 내가 막 불같이 바바바바 하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쓴뿌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인정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야 인정한다면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 좀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핸드폰으로 유포를 하세요. 자, 쓴뿌리의 영이 활동하는 거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누가? 쓴뿌리의 영. 두 번째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시작.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누가? 쓴뿌리의 영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저 영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고 있어? 근심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바로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돌보신다. 내가 돌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지도 못해. 자, 시작. 자, 29번 시작. 성령의 열매 막는 영. 30번 복을 가로막는 영. 31번 관계 가로막는 영. 32번 기도 방해하는 영. 33번 생육을 가로막는 영. 자, 생육 가로막는 영. 여러분, 우리 요즘 다음 세대들이 결혼 안 하려 그래. 애기도 안 낳으려 그래.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이 승투리의 영들이 생육을 가로막. 생육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축복이야. 창세기에 5대 축복이 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라 그래. 생육이 가로막히려 그래.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생육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든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은 생육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잘 살게 하든지 못 가르치든지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나도 우리 아버지가 95세인데 거의 90세쯤 돼서 그걸 알았어.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더라고.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야. 나를 잘 키우고 대학교 보내주고 못 보내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냥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였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그것부터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것은 생육을 가로막는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 마지막으로 시작. 건강 가로막는 영.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 영의 육체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친구들처럼 기침과 발에 함께 악한 일들이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본인이 확실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싶고 그런 일을